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아주 그 나라 이스라엘 위해서 참으로 훌륭한 애국자로서 충성스럽고 용맹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왕 사울은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은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우선은 그 요나단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귀히 여겨요.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쓰러뜨리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을 보고 그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원래 따지면 왕자로서 질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는 더 크게 더 큰 면에서 다윗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사람이 그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하인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단은 자신의 그런 지위라든가 위치 또는 앞날을 생각하면 다윗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런 이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면에서 참 귀했고,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3절에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또 이렇게 아주 잘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이제 사울은 시기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시기한 건 아니고 처음엔 이제 사울이 5절에 보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을 만큼 아주 괜찮게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여인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뛰놀며 노래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여인들의 이런 노래를 사울이 듣고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다윗에게 만만을 들고 내게는 천천히면 그렇다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좀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다윗을 아주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그냥 다윗은 많은 사람 죽였다, 뭐 승리자다, 뭐 그럼 되죠. 왜 사울은 붙여가지고 그 당시 왕을 붙이면 결국 그거는 이런 결과가 사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요나단 같은 경우는 아주 기뻐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장 30절까지 보면 죽이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에게 그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거기서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막 우리 좀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혼자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이런 거 비슷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와주기 위해서 수금 그 하프를 타는데 바로 그때 기회다 하고서 창을 던졌지만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구한 아주 훌륭한 인물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끼가 17절에 보면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보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을 때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뭔데 이렇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는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표현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약속이 됐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어떤 전쟁을 해서 또 승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절에 그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의 딸 미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미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미갈의 경우를 이제 블레 사람들의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를 죽여서 그의 표피를 가져오면 사유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나 결국 그는 다윗은 그 27절에 보면 2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블레셋을 죽인다는 건 원수를 갚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무찌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7절에 자기가 약속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2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또 두 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긴커녕 오히려 다윗의 지위만 더 높여주는 부마 왕의 그 사이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귀히 여겼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은 그 16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18장에서 두드러지는 건 뭡니까? 바로 시기심이죠. 이 시기심이라는 게 참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고 한편 또 무섭기까지 해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기를 위한 그를, 또 민족을 위한 그를 왕으로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원래 블레셋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을 죽이게 하려는 그런 게 얼마나 시기심 나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사울은 자기 왕위를 지금 사무엘이 옮기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뜻을 들었습니다. 15장 28절에 사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누군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나면 왕위를 이양하고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순종해야 돼.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다음부터 사울은 마귀의 이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분노 같은 것을 마귀가 이용한다고 우리 신약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분노라는 건 항상 그래서 부부간에도 별것도 아닌데 분노가 생기면 그걸로 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분노, 이런 시기심, 이거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마귀가 주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 항상 이런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미워할 때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괜히 지나간다, 미워, 그런 거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특별히 부부간에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라면은 조장과 목사, 직분자와 목사 간에, 또 목사와 목사, 또 교육자 간에, 조장과 조장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별것도 아닌데 삐치게 만들고 그거 한 번만 삐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막 미움이 자라나니까요. 삐침이 위험해, 삐침. 이런 시기심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좀 높임을 받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더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항상 이면을 조심. 우리가 시기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직위라든가 위치, 그 사람이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고등부 제가 얘기 들었는데, 고등부 자기가 회장 선거에서 떨어져서 2명이 나갔는데 자기가 떨어지고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걔가 좀 잘못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제가 고백하는 적이 있더라고. 지금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땐 그랬어요. 자기가 그땐 다 떨어지기 좀 잘못됐다는 소리 들리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심코 노출되어 있어요. 무심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나 직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신앙을 더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야 뭡니까? 나는 만물에 찢기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만물에 찢긴데 여러분, 만물에 찌꺼기면 시기 질투할 게 있겠습니까? 찌꺼기가 더 이상 시기할 게 뭐예요?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면, 아니라고 생각하면야 힘들지만 난 그래 만물의 찌꺼기야.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이 사울이 사실 생각할 게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이 국가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그래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다. 주님만 잘 된다면 난 좋다 이거죠.
주님의 일만 잘 이루어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야 되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점점 그런 단계, 나는 찌꺼기가 되어도 좋다, 이런 단계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시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지금 물어봐야 또 접니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 좀 시기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시기심이 내가 발현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시기심 대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요나단. 어떻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이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요나단, 그는 정말 요나단처럼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이 빛난다면 골리앗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무찔러 생각하면 그걸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시기심이 좀 많은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보다 기도 2배로 더 하세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요나단이야말로 오히려 사울 왕보다 따진다면 더 시기심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왕 노릇 해먹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꽤 해먹은 사람이에요. 이제 해먹어야 될 사람은 다음 차례는 바로 요나단 자기 아닙니까? 근데 강한 라이벌이 등장한 거예요. 그가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더 큰 목적,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나 왕자, 그래 뭐 왕 안 되는 왕자 괜찮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나단 같은 사람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기 쉬운 인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인물입니다.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인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평생 특별히 다른 거 몰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아니라 참 잘됐다는 다행심,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기심이 아니라 다행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행심. 기쁘다 그거예요. 어우 기쁘다. 나 왕자인데 왕 못돼. 됐어. 그래. 네가 왕 되니 나 기쁘다 이렇게 돼요. 감사하다. 이 다행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기심이 아니라 다행심이다. 우리 교회가 언어 파괴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행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제 요나단 사울 알았는데 다윗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잘 해놓고 욕 먹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 이 왕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그때 자기가 골리앗을 막지 않았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왕이 뭐 다 잡혀갔을 거고, 사실 자기 이스라엘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니에요? 더구나 또 왕이 이렇게 악신에 의해서 고통받기 때문에 자기가 하프를 연주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죽을 위험을 겪다니,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은 순간적인 대적이죠. 그때는 그건 뭐 그 순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죽이면 해결되지만 사울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은 또 지속적으로 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한,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간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자기는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공식이죠. 그가 있는 한 그를 죽일 수 없다면 자기는 도망 다녀야 돼요. 온갖 고난이 예상되는 것이죠. 그는 참 이제 목숨의 위험을 놓고, 그 목숨의 그 어떤 생사의 그런 문제를 놓고 그런 도피해야 되는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어떤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 이러한 다윗,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정사권세, 마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잘못 안 했어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혹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다윗은 이 주어진 일들을 참 이렇게 지혜롭게, 14절 보면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이미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랬지만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30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낙심해서 비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몸져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그런 지혜롭게 행함, 하나님의 그 동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를 봤을 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또 28절에도 보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까닭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원수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19장에 들어서면서도 사울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나단이 도와주고 있어요. 왕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왕자가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이제는. 그럴 때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너 위급함을 알려주고, 너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 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아버지께 찾아가서 그 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찬사,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다윗은 아버지께 선하게 잘 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버지 그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래서 죽여서 5절에 보면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는 다윗은 숨으라고 그러고, 사울은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오히려 설득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비록 죽이라고 명령했지만은 맹세하기를 그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죠. 그는 참 요나단은 이 다윗을 도왔어요. 아버지가 죽이려 했지만 그는 아버지께 직언해서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정말 요나단밖에 못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의를 보호하고 아버지가 죄 짓는 것을 사전에 막는 아주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또 다시 벌어지고, 또 다윗은 여전히 하던 대로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또 그럴 때 사울이 또 악신의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윗이 또 그 사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수금을 타게 되는 건데, 이때 또 다시 지난번에 2번 실패했는데 또 던져. 사울은 이렇게 단창을 갖고 다니는, 또 던져. 근데 잘 못해. 근데 항상 보면 또 실패했어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그때 가까이 있을 거예요. 소리를 뭐 멀리서 들리지 않겠으면 그 소리가 들리면 가까이 있는데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3번째 안 된단 말이에요. 단창이 비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단이 도와주고, 다윗은 지금 이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그 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들이 도와주고, 또 이 단창이 비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이제 또 미갈이 도와주는 거야. 그의 딸, 그러니까 아들 딸 망라해서 도와주는 거죠. 미갈이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도피함에 아마 집으로 갔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전령들, 아마 군사들을 이제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해놓고 아침에 죽이려 하는데 미갈이 이것을 알고, 다윗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있었는지, 설마 그럴까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갈이 알고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느라.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침상에 누이고, 우상을 가져다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을 보내매 미갈이 그에게 병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아예 침상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다윗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17절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느냐. 그러면 사울이 그럼 딸 보고 그러면 그럼 너 과부대라는 얘기 뭐야 이게? 미갈에게 나를 속여서 그러면 대적을 그럼 너 도망가지 않게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갖다 바치라는 건가? 자기 남편 갖다 죽이게 하는 건가요? 예. 그랬더니 오히려 그가 거짓말하는 거죠. 죽을까봐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하는. 성경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그냥 이랬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거짓말할 때 제가 우리 에베소 4장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짓말은 원래 그리스도인 시키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둘러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할 건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하는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는 다 자기 편에서 볼 땐 자기 입장에서 볼 땐 다 괜찮은 거죠. 그런 성경에 보면 이제 예외 같은 경우가 이제 목숨에 관련된 경우 라합가에 숨겨놓고서 정탐꾼 숨겨놓고 얘기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거짓말을 아주 반복듯이 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미가는 아마 그런 여자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돕습니까? 이 사울이 공격할 때 그의 아들이 막아주고 딸이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친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니 이 나이옷이라는 뜻은 원래 이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 선교사들 있던 캠프 이런 데가 라마 나이옷 19절에 있는 거 다윗이 라마 어떤 캠프장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거기 있더이다 하매 그랬더니 그걸 또 누가 또 사울에게 또 그걸 일렀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사울이 산을 보내 잡고자 하는데 문제는 잡으러 갔다가는 이들이 은혜 받고 이들이 막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막 임함으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된답니다. 또 두 번째 번에도 그래도 안 되고 세 번째 21절에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면서 그래 벌써 죽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는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자기도 신이 임해서 아마 크게 임했던 것 같아. 그의 옷을 벗었다는 거 보니까 막 내부에서 불이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벗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어떠한 겉옷 같은 걸 벗고 왕의 그런 모습도 다 벗어지 던지고 그저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는 통제받는 성령에 의해서 막 이러는 동안 어떻게 누굴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냐. 사울이 뭐 선지자겠습니까? 죽이러 갔다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사건 이 사울이 죽여보려고 창도 던져보기도 하고 또 뭐 그 뭐예요? 또 이 사람을 보내서 죽여보려고도 하고 또 그 전령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해보려고 했지만 죽이려 했지만 자기 아들 딸이 도와 결국 그 대적은 살아 도망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은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지만 목숨을 걸고 그는 도피하고 있지만은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난 당하는 거는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는 거는 막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것은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 그건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그렇게는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하는 걸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통과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든가 이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갈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난처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여러분 붙어 있다면 승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끝난 것 같고 나에겐 별로 소망이 없어 보는 것 같고 나에게는 오히려 앞으로 소망보다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지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께 내가 중요한 건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붙어 있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삶의 승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성공으로 얘기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기도 생활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길이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그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지만 결코 다윗을 죽일 수 없어요. 아니 성령이 나타나서 막 예언하게 하고 이 사울조차도 바꿔놓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고난은, 역경은 참 나에게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걸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 제일 밑바닥에 살아도 관계없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나 모든 여건을 볼 때 한 번 태어난 생 지금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나는 그동안 뭐 했는가, 뭐 망한, 그렇게 생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건 빛날 수밖에, 그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의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가, 그러는 자들은 아무리 지금 다 망가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특별히 20장은요 그런 도망가는 중에 특별히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을 돌보는 그 요나단의 모습이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을 이제 좀 보니까요,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단 얘기가 뭐 별로 이렇게 나올 게 없는데, 이때 요나단은 어떤 인물인가? 그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20장입니다. 지금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면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뭐 이것은 사실 다윗이 요나단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가 친구로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다 자기한테 알려주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해주겠다 이거죠. 결코 너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요나단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아도 다윗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한테 다 알리니까 내가 어떻게든 피할 길을 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지 않다고 위로하며, 그리고 혹시 그러면 네가 슬퍼할까봐, 요나단이 너 슬퍼할까봐 이걸 좀 알리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나는 곧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면서 그럼 네가 지금 내가 널려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것이죠. 알려달라. 그랬더니 다윗이 한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럴 테니까 한번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도망가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의도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할 것이나 나를 보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해 거기서 매년제를 들 때가 됨이라 하라. 그래서 그의 말이죠. 사울의 그 말이 좋다, 그러면 네 종이 평안하리라.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강한 발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사울왕한테 한번 그 의도를 좀 알려봐 달라.
그랬을 때 요나단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너를 알려주겠다. 근데 10절에 다윗이 그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들로 나아가자. 그러고선 이제 그러한 그 요나단이 어떤 이제 그 다음에 계획을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로 나가서 그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의향이 선하면 내가 너를 알게 해주겠다. 12절에. 그리고 죽이려 하면 내가 그것도 너한테 알려주게 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평안히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14, 15, 16절이 참 이 요나단의 아주 그 특이한 시각보다도 아주 믿음의 시각이죠. 14, 15, 16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오히려 상황은 완전히 다윗이 요나단에게 빌어야 되고 요나단이 그를 책임져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 분명히 그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래서 이 둘이 약속을 언약을 했다 그거예요.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그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이거 기이한 신앙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좀 갖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실 볼 땐 말도 안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되는 거.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했다간 뻥까지 말라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죠. 큰 소리 좀 치지 마시오 이런 소리 딱 되게 좋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의 눈으로 좀 보는 그런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면 이때 무슨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제발 좀.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다윗도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기초에 오히려 요나단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좀 잘 돼달라고 오히려 자기 거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면에서 다윗에게 큰 격려가 되는 거죠. 네가 살아날 것을 아예 확실히 믿고 있다. 이런 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요. 요즘 이제 뭐 날씨가 좀 선선해지려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 땅에 뭐 재미가 뭐 있습니까? 재미없는 일 많고, 구질구질한 일 많고, 좀 짜증 날 만한 일 많은데 여러분 이럴 때 또 답답한 일 많을 때 좀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뭐 어떤 결혼 문제로 힘들 때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어디 신혼여행을 어딜 갈 것인가? 어떻게 나는 가정 꾸밀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니까 좀 이렇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또 자기가 지금 막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좀 쓸까?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까?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밤낮 돈 주십시오. 밤낮 물론 그렇게 해도 뭐 강구하는 거면 좋아요. 그러나 좀 다음 단계를 여러분 좀 꿈꾸세요. 참 요나단은 어디서 이렇게 좀 들에 나와서 뭐 할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살려달라고 비릴도 시원치 않을 그 다윗을 향해서 좀 살려달라 말이죠. 네가 그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이런 복잡한 삶을 살고 또 신락원에서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거야 뭐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좀 떠서 좀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은 그 다음 단계.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 많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답답한 일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많이 생각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교대에서 스탠드에 모여서 그 예배 드릴 때 찬송곡은 뭘로 할까 이런 거. 이 정했어요. 그거.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거 불러야지. 모든 자가 그걸 부를 때 얼마나 좋을까. 문은 어디다 내는 게 좋을까. 거기 담이 많이 쳐 사람들 들어오게 하는데 문은 어디다 내는 게 좋겠는가.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잘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그러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신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응답 받으면 안 돼요. 욕심대로가. 정말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건 믿어야 돼요. 주께서 주실 걸 믿고. 예. 우리 요나단은 말이죠. 지금 살려달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온 그 다윗을 이제 나에게 인자함을 나중에 베풀어 달라. 이런 얼마나 다윗에게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아까 그가 물어볼 때 어떻게 그 의사를 나한테 전하겠느냐? 그랬을 때 네가 만약에 다윗이 네가 들에 숨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사울의 아버지의 의향을 물어서 살리려 하려면 네가 산다 그러면 21절에 화살 줍는 아이에게 내 이쪽에 있으면 가져오라.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는 너는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으려는 것이고 만약 22절에 죽이려 하려면 내 앞쪽에 있다. 그렇게 하거든 너는 도망가라.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둘이. 그러고서 24절부터 40절은 이제 그 내용이죠. 실제로 사울이 이제 실제 있어서 초하루가 돼서 왕이 함께 아마 국내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회합이 있는 것 같아요. 식사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비었지만 별 생각 안 하고 그랬는데 둘째 날에도 비었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요나단한테 물으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준비한 답을 한 거죠. 다윗이 부탁했던 거. 그가 내게 베들레헴을 가기를 간청하여 그래서 내가 그를 가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동안 연마한 그러한 모든 욕을 다 사용해 가지고 막 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너가 다윗을 결국 택한 것이다.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욕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있으면 너와 내 집이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요나단은 여기에 지지 않고 또 아버지한테 그가 무슨 죽을 일을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또 그러니까 또 던지 맞지도 않는 단창 또 던지 사울이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은 하여튼 이런 걸 잘 그렇게 했어요. 원수에게 써야 될 단창을 자기의 그런 사위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그래서 요나단이 심히 노해서 34절에 식탁을 떠나고 그러고는 약속대로 35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약속대로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아 도망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이를 떠내 보내고서 기회가 돼서 다시 41절 42절은 그들이 만나서 참 서로 함께 울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서로 입 맞춘다는 그 당시 동양의 문화였었고 그것이 이제 작별의 그런 인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동성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아주 하여튼 이 시대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이게 무슨 동성애입니까? 그 정말 바른 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리고 심히 그러고서 그들이 우는 거예요. 입 맞추고 무슨 성애 그런 게 아니고 심히 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다윗은 더 이 친구와 이런 귀한 친구와 헤어짐과 또 아마 자기 신세를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많이 났겠죠. 많이 울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계시다. 그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20장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본문은 모르지만 적어도 20장에서는 이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그는 아주 의로운 자였어요. 우리는 이 20장을 통해서 볼 때 이 의로운 자 요나단은 잘못 가고 있는 아버지와 이 아주 그 시기심에 또 이 권력에 아주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아버지와 충성스럽고 의로운 다윗 사이에서 그는 다윗의 편을 들어서 그의 곤고한 영혼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를 도피시키기까지 여러모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잘못된 아버지 권력의 눈이 먼 이 잔인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죽을 뻔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나 그 최고 탑 리더십에 올라갔을 때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한 권력의 아주 권부의 아주 실세가 되었을 때 이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게 보통이지만 또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평소에는 잘 나가도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보통 우리는 선택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보면 막상 이해관계만 되면 자기 쪽으로, 그게 우리 속물 근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해서 요나단은 자기가 사실은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왕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직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다윗도 훌륭하지만 이 요나단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늘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앞날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처지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생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자질이 이렇게 되면 자기 왕자의 그건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의 직분과 지위와 앞날 이런 것은 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 바르게 살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회사에서도, 집이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요나단 참, 오늘 자기 보면서 참 요나단 훌륭한 인물이다. 보통 왕자면 재벌 2세들이 보통 성격이 안 좋잖아요. 안하무인격이고, 보통 이제 그런 왕자로 자랐으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지, 참 이런 거 볼 때 신앙은 참 예측 불허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집에서 자라도 엉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도무지 신앙이 없을 것 같은데도 보면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라합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라합, 어떻게 이방 기생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그대로 들은 얘기 갖고 그냥 믿어버리는 신앙. 우리 요나단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제대로 정도를 걸어야 되겠고, 또 누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를 돕는 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혹시 고난받는 자가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친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이 나그네 길에서는 뭐 크든 작든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받게 됐는데, 이왕 고난 받을 바에는 참 남을 도와주면서 고난 받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죽을 뻔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숨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요나단의 그런 신앙,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 배울 게 많죠. 어떻게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될 거를 말하고 부탁을 하는가, 그것도 참 놀랍고, 또 자기의 직이나 자기 위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또 우리 다윗의 경우를 좀 보면요, 지금 다윗의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지금 다윗의 경우는 참 비참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는 신실한 자였지만 참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고, 사울은 버림받은 자지만 그는 오히려 이렇게 죽을 걱정 안 하고 아주 평안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타난 현상 가지고 누가 주의 인정받는 자인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나타난 현실만 가지고 누구는 일이 잘 풀리고 막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같고, 나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또 막히고 계속 비전도 없어 보이고 꽉꽉 막히고, 남들은 다 이렇게 잘 풀리는데 나만 혼자 안 풀린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오히려 지금 편안히 지내는 사울이 아니라 쫓기고 비참한 상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연단 주심이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니 일이 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일은 안 풀리는데 열매는 많어. 근데 설명을 못하죠. 하여튼 이상히 일은 되게 안 풀려. 그러면 연단을 하나님이 그가 좋으니까 더 훌륭하게 만드는 거고, 어떤 경우는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연단시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연단은 성경에 축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연단과 환난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신앙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쩜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더 귀한 자 만들려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뭐 알아서 해라, 뭐 잘 일이 쫙쫙쫙 풀릴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딴 사람은 일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뭐 대표적인 이제 직장 취직 문제나 뭐 결혼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그 몇 가지 안 돼요, 하여튼 그건데 그럴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가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는 사인이 아니라 어쩌면 더 인정받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사울과 같은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뭐 이거 맹세하고 어떤 때는 그 다음에 나오죠. 계속해서 그의 아주 그 어떤 아주 특이한 정신적인 막 그 질환을 앓는 사람 같이란 말이죠. 아주 그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악한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요나단 같은 아주 신실한 동역자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만 하면 돼. 요나단 같은 사람은 늘 만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필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살다 보면 이제 하필 왜 나는 이렇게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실낙원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는 건 그건 천국이죠. 이게 만약에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건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게 천국인가? 우리는 살면서 어차피 사울 같은 사람도 만나고 요나단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 만났다고 나는 참 운이 없다. 어쨌든 내가 내 생에 그런 사람 만나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필 그런 목사를 만났고, 하필 내가 그런 성도를 만나, 하필 그런 조장을 만나서 내가 왜? 여러분, 한탄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는 중에 5명을 사울 같은 사람 만났는데 2명과 말이 이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5명을 사울 같은 사람 5명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한탄할 게 아니라 또 요나단 같은 2명을 만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원래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는 사울과 요나단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자꾸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러려니 하고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나는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또 왜 하필 이런 외모를 만나게 되었는가? 또 왜 나는 왜 이런 능력 없는 그러한 나를 나는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 조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울이 없었다면 사실 가만 보면요, 요나단도 귀하지만 사울도 귀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그는 아주 자고했을 거고, 그때 막 골리앗 죽이는데 바로 왕 되면 사울이 비켜라고, 당신이 찾던 그거다. 그래서 내가 사물한테 들었어. 맞아, 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걸요. 이런 면에서 이 사울도 참 공헌한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를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요나단처럼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꿈꾸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다 요나단 같은 사람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목회자를 만나 다 요나단 같은 목회자 못 만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또 조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다가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 만난다. 조장이 사울 같다. 그럼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요나단 같은 조장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이제 다음 돌면 만날 것이다. 그래야지. 그 조장 때문에 안 나온다든가, 뭐 또 사울 같은 이 조언들 때문에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해서 이제 조장 그만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울은 놔두고 요나단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요나단 같지만 이 땅에서는 사울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나는 요나단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언제든지 좋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이때 정말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고
그 한순간이지만 요나단 때문에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왜 뺀질이가 되면 안 됩니까? 나를 통해서 도움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신앙이 좋아야 돼요.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인물이 돼야 주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난 그래서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나를 만난 부모는 행복하고, 나를 만난 자식은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난 아내는 그래서 행복하고, 나를 만난 남편은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만난 목사님은 너무나 좋죠. 그거야. 나를 만났는데 또 나를 만난 성도는 너무나 좋아요. 이건 내가 나한테 할 얘기지만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이왕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울과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날 텐데 나만큼은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죠. 변화가 돼야지. 변화 안 된 채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변화 안 된 채 훌륭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원래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거 얼마 안 돼요. 변화돼야 무궁무진 좋아지는 거예요. 변화된 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겁니다. 변화된 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내가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자식에게 딴 거 못 해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최고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 간에 바로 우리가 딴 건 못할지언정 정말 나를 만난 사람은 참 위로를 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한번 사는 거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노력하는 거예요. 기왕에 이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 참 좋아야 되고, 저도 여러분 같은 성도 만나면 좋아야지. 맨날 뺀질 말하는 힘들게 하고, 물론 기도 많이 시키니까 이제 그것도 기여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되게 서로 간에도 또 우리 서로 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건데, 어떤 때는 이렇게 골리앗 같은 사람, 대적 중에도 골리앗 같은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죽여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도망 잘 다니는 거, 바로 사울 같은 사람 만나서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그때는 도망가는 것이 승리예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 큰 대적 만났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났다고 불평해서 안 될 것이고, 또 사울 같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도망 다니면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 인물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다윗은 그 큰 대적 앞에 정말 무기력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를 쓰러뜨렸고, 지금 사울 한 나라의 왕, 이건 더 큰 대적이죠. 더 큰 대적이에요. 더 강력한 대적이죠. 강력한 적인데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어려운 시험들, 그때마다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텐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가고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현재 주어지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저 낙심하고 여기서 잠수하고 여기서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기도로 매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귀했지만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것, 이것이 승리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 앞에서는 낙심하고, 그런 어려움 잡고 생기면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할 의욕도 없어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생은 어차피 나그네 길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나단 같은 그러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사무엘이 했던 얘기라는 걸 다 기억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가 될 것이라고 믿는 이러한 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신앙, 그러한 것을 토대로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신앙. 자기의 아버지와 또 다윗, 또 자기의 그런 앞날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 요나단, 자기의 왕위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요나단의 우리 신앙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 또 다윗처럼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각자 해결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숙한 좀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